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깨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4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6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는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골과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라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라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악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사람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엘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솔로몬은 자신이 지었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성전을 모든 백성들을 성전 앞에 모아 봉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진행하는 성전 봉헌식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진행하는 성전 봉헌의 방식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한 무리는 왼편으로 가서 반바퀴를 쭉 돌고 다른 무리는 반대편 오른편으로 가서 반바퀴를 쭉 돌아서 결국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성전을 봉헌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러한 특이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당시에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비방과 또 그것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안 때문일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대적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비방을 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들이 성벽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 성벽이 너무나 하찮아 보였기 때문에 하는 비방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은 어찌 보면은 합리적인 비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모인 백성들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다가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고역에 지금 동원되어서 성벽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료들도 그렇게 변변찮은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았던 일이고 또 재료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짓는 성벽이 잘 지어진다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너무나 하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하찮은 성벽을 짓고 있다 하면서 비방할 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방은 백성들 사이에도 불안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 통념들이 볼 때 이 성벽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게 그들을 만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불안도 없애고 그들이 만든 성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성벽을 돌아서 봉헌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따라서 올라가서 그 성벽을 걷습니다. 이 성벽의 폭은 3m 정도로 한 3사람 정도가 함께 옆으로 나란히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이 성벽을 3사람씩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일렬로 이 성벽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 성벽이 얼마나 온전하게 완공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셨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성벽을 돌고 성전 앞에 모인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성벽을 완벽하게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들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 이 과정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과도 동일해 보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못 되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러낼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재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 거룩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여러 비방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지, 왜 그 어렵고 힘든 고역을 감당하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너무나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이 결국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행하게 하셨고 그 끝에 결국에는 찬양과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완공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어져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비방과 고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거할 예루살렘 안에는 집들도 온전하게 짓지 못하고 폐허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지어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해지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여전히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지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남 장로님 가정, 항상 감사 찬양 넘치는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생업에 축복 주시도록, 손자 손녀들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창호 집사님 가정,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또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 교회와 교회 사역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지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도